주께 가까이 찬양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시간을 아껴주시고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할 때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생명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요한복음 교재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6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6장은 그 오병이의 이적과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절부터 15절까지가 뭐냐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다 나올까요? 중요하니까. 그죠? 중요하니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본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7대 표적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되는 표적인데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을 알리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뭐냐면 단순히 배고픈 사람 야 먹어 배부르지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냐, 내가 생명의 떡이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전하려고 이 기적을 베푸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신적 권능을 또다시 확인해 주셨다. 이 사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이걸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 또 자신이 영생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있을 천국 잔치를 예시해 준다. 잔치하면 생각나는 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잔치하면 먹는 거 그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마음껏 먹고 마실 어떤 이런 잔치를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무리들을 먹여라 라고 말해요. 야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일 수 있다고 봐서 말씀하신 건가요? 예수님은 다 알아. 얘네들 너 먹여. 그래도 제자들은 아무도 못 먹일 거라는 걸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시킨단 말이에요. 왜냐? 그들의 연약함,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야, 여러분 다 밥 먹어요. 나도 밥 먹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똑같이 밥 먹는데 무슨 기적이에요? 이게 아무도 못 먹는 걸 먹었다든지 뭐 이런 게 기적이죠. 그죠? 야, 마찬가지요. 예수님도 그 제자들에게 먹여라. 근데 그들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진 게 뭐냐? 그거 가지고 예수님은 충분히 먹이고도 12방울이를 남기는, 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또 제자들은 뭐야? 못하니까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그죠? 안드레가 막 계산해 보니까 이거 200데나리 갖고 안 되겠는데요? 이 계산이 나오는 거야.
그때 당시에 남자 일꾼이 가서 하루 일하면 하루 밟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200일치 품삯을 가지고는 그 떡을 사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계산이 나온다면, 이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무리들의 잘못된 반응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정말로 예수님이 그들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모시려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먹을 게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사는 데에서 먹는 게 제일 큰 문제잖아요. 그죠? 먹는 문제가 해결돼. 그리고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이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그렇잖아요? 로마 군대를 싹 몰아내고 말이죠, 그 독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에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 그렇죠?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영광을 취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아 라고 해서 거부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해 버리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육신적이고 물질적 축복만을 추구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래요. 전도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해서 열심히 하는 줄 알았더니 물어보니까 안 믿는데, 그래서 아니 왜냐 그랬더니 뭐 하나님 기도해도 안 들어주고, 뭘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나 안 믿으려고 하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단순히 육신적인 축복이나 주고 물질의 문제나 해결해 주는 어떤 그런 신으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그대로 오늘날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21절까지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7대 표적 중에서 5번째 표적인데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막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건너가. 왜? 제자들까지 합심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빨리 건너가라. 그리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 혼자 남으셔서 그 군중들을 다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에 혼자 남으셔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일찍 떠난 제자들이 그 강을 못 건너고 그 풍랑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 가면 그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요. 아무리 커도요 반대편이 보이거든요. 희미하게 보여요. 근데 그걸 밤새도록 못 가는 겁니다. 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심해서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시지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고 고통받을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찾아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심으로 정말로 이 천지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은 그때 당시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잘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지 어떻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봐봐, 어떻게 사람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냐,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7대 표적은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예수님만,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표적들을 쫙 나열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게 있다면, 첫째,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의 신성을 소유한 자라는 점을 나타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야. 두 번째로 위험에 닥친 제자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잊어버린 양을 찾듯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택한 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지켜주실 참 목자요 생명의 구주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힘들어할 때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부터 59절까지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병이의 표적을 경험하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다음날 또 예수님이 계셨던 그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던 곳을 찾아갑니다. 예, 찾아가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찾아오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열심입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찾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오실 때 그들이 왜 찾아온지를 알았어요. 너네는 또 떡 먹고 배부른 것 때문에 왔구나. 다시 말하면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 썩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 이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참 양식이다. 누가 이걸 이해를 하겠어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게 뭐예요? 만나잖아요. 만나 먹고 살았어요. 바로 이런 부분들과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모세 시대에 만나를 먹여주신 것,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내 생명의 떡인 나를 통해서 너희가 살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비교해 주는데 야, 만나 먹은 그 사람들 지금 살아있냐? 다 죽었다는 거예요. 예,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참양식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이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어때요? 아, 너무 어렵다. 예수님 말씀 너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뭐냐? 첫째,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생명의 참떡은 되지 못한다.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요, 아무리 뭘 먹어도 그게 생명이 되지 않아. 영원히 살 수가 없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고 전 세계에 안 보낸 나라가 없대. 우리나라에도 와가지고 불로초 뭐요? 이거 먹으면 늙지 않고 죽지 않는 이런 약초가 있나 찾았대. 근데 그가 근데 일찍 죽었잖아요. 49살인가 죽었어요. 근데 왜 죽었냐 그때 수은 중독에 걸려서 죽었대. 예. 오래 살려고 먹었는데 그게 수은을 먹으니까 이게 중독이라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오래 살 게 없어요. 예. 또 두 번째,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만족받 줄 뿐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영원하고 참된 만족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랬어요. 예. 그래, 육신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잖아요. 막 두드리면서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까지 그게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뷔페 식당 가서 진짜 진짜 여기까지 찼다고 먹어도 그 다음날 어때요? 배고파. 육신의 것은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먹어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참 만족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려운 사람 돕고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한계예요. 육신적으로 채워지는 것은 한계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채워지는 목회, 영적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0절부터 71절까지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상반된 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나, 이 말을 듣고 나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 영적 무지한 사람은 그게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아, 너무 어렵다. 그래서 다 가버리는 겁니다. 그냥 떡이나 주지. 그죠? 아, 떡이나 주지 뭘 자기가 생명이 떡이라고 그래? 어? 그러면서 가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누구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로 예수님을 떠난 그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여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현세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자들로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자 재빨리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해타산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나에게 이익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교회 와서 야, 이 교회 와서 내가 복 받으려나 못 받으려나 벌써 딱 계산해요. 그래서 딱 봐가지고 아, 이 교회는 복을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럼 가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육신적인 어떤 이런 욕심, 욕구 이런 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예,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사도입니다. 그 사도들마저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죠? 제자들 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만 어쨌든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걸 알고 뭐라고 그래요? 자, 너희도 갈래? 라고 묻지요. 그 말은 뭐예요? 아직도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지. 에?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갈래?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딜 갑니까? 라고 대답을 하지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데 그 예수님 버리고 우리가 어딜 갑니까? 라는 대답을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다는 아니다 그러죠? 너희 중에 다는 아니다 그래요. 왜요? 그 중에 누가 섞여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에 대한 부분을 이미 예수님은 다 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를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입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때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몇 번 하다가 저 인간 아이고 포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자기가 팔 걸 아셨어.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했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는데요. 하나는 뭐냐? 현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주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 예. 저도 이렇게 영성훈련 하다 보면 영성훈련하는 목적이 이 현세적이고 육신적이고 뭐 은사적이고 이런 걸 추구한 사람들은요 얼마 못 가요. 예, 그들은 주님을 떠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사람들이에요. 또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임을 깨닫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다 알아서 믿는 건 아니에요. 그죠?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은 성경 말씀 다 아시죠? 그래. 아니요, 나는 아는 게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더 많아요. 예, 알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보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알아져지는 겁니다. 영적에 보죠.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한 삶은 육 중심의 모든 삶을 의미한다. 예, 육신 중심의 삶은요 다 죽고 썩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에서 재벌이 된다 할지라도 그 육신적인 것은 다 죽고 썩을 거예요. 왜? 여러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가셨잖아요. 얼마나 가져가셨어요? 빈손으로 갔어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예, 못 가져간다고요. 그게 상속세만 수조 원이요. 상속세만 수조 원인데 하나도 못 가져가. 이거 뭐예요? 다 죽고 썩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영을 위한 양식은
오직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죠? 오늘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해서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가 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35절에서 생명의 떡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의미하고 있다. 네, 육신에 속한 삶은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중심을 들이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말 우리가 떡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떡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그 떡 안에, 이 떡이라는 것은 밥이거든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떡이 주식이니까, 빵이 주식이니까 떡이라고 표현하지만 실상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을 먹으면 밥 그대로 뒤로 나옵니까? 그렇죠. 안에서, 입에서, 위에서 뭐 소장과 대장을 거치면서 영양분을 다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영양분이 우리 몸을 살려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을 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가지요. 예수님 형제들의 불신과 예수님의 사역 신적 기원에 관한 교훈 및 고조되는 유대인들의 예수님 배척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 육신의 형제들로부터 불신당하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예. 고향에 가니까 육신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라면 왜 이런 시골 동네 갈릴리에서 이렇게 하냐, 큰 도시로 가라, 예루살렘에 가서 표적을 행하고 진짜 메시아라는 걸 나타내라 라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건 믿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형제들도 이걸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육신의 동생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이고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들이에요.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는 안 믿었다가 언제 믿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건 우리 그냥 육신의 형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시네. 그때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할 때까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육신의 형제들이 왜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느냐, 그때 기간이 초막절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초막절, 수장절은 오순절, 초막절은 다 모여요. 예루살렘에 전 국민이 다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린단 말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거기 가서 이런 이적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형제들의 권유와 빈정거림을 묵살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예, 아직 내 때가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내 때라고 하는 말은 인류 구원을 위해 주님 자신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아무 때나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에 맞춰야 돼. 이 때라고 하는 말은 카이로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예, 우리가 보통 시간은 두 개가 있어요.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24시간, 우리들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 그러나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딱 정해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를 딱 정해놓으셨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를 딱 정해놓으셨고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이미 정해놓으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의 역사가 진행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 역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과 때를 지혜롭게 분별하여 지혜롭게 조급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머물거리거나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때에 맞춰야 되는데 너무 조급해요. 너무 조급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아직 때도 아닌데 먼저 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때를 안 맞추면요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이라든지 이런 전자회사들 있잖아요.
그 어떤 물건을 만들잖아요. 물건을 만들어도요,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었다고 바로 안 내놔요. 왜냐, 먼저 내놔도 사람들이 아직 그 분위기가 안 되면 이걸 사질 않습니다. 그리고 실패해요.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놔도 아직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는 인식을 못하면 이걸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놨어도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딱 찬스가 되면, 때가 되면 딱 내놔요. 출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찬스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그래. 우리도 하나님의 때, 아무 때나 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돼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야 출발! 그래도 머뭇거리고 안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야 이제 주에 이래. 그래도 아직 나는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그러고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따라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24절까지면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쯤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이 초막절이라는 7일 동안 진행되거든요. 7일간 진행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간 지점에, 중간 때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 자, 이 행동을 보면서 아니 형제들이 올라가라고 했을 때는 안 간다 그러더니 어느 사이에 또 올라와서 또 성경을 가르치고 이게 뭐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니야 라고 하는 말은 무리들이 요구하는 정치적 메시아로서 군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는 나는 아니야. 왕으로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올라가셔서 지금 초막절 축제를 막 지키잖아요. 그죠?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왜 우리가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 율법의 올바른 의미와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증거하게 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이 올라오셔서 가르치니까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정식 랍비 교육도 받지 않으니까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안 받은 네가 왜 가르치느냐라고 예수님을 나무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은 정식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 교육을 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요즘에도 신학할 필요 뭐 있냐? 예수님이 신학했냐? 뭐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학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어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신학했냐? 따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네가 예수님이냐? 그랬지. 네가 예수님이라면 신학하지 마. 예수님이 아니니까 신학해야지. 제가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니까, 말씀 자체니까 신학할 필요가 없어요. 랍비 교육 안 받아도 돼.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에요. 사람이라서 우리는 정식으로 랍비 교육을 받고 정식 절차를 받고 정식으로 안수를 받고 그리고 목회를 해야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예수님하고 자기하고 같은 급으로 취급하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하고는 급이 달라. 급.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거기다가 신경 쓰지 않아요. 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비난할 때 너무 민감할 필요 없어요. 우리 옆에서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렇게 민감해가지고 민감하게 반응을 보여요. 그럴 필요 없어요. 때로는요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귀신 들렸다고 하든지 뭐라든지 뭐 해도 누가 그럽디다.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기차가 막 가는데 개가 왕왕왕 짖는다고 기차가 서가지고 야 왜 짖어? 그래요? 아니요. 개가 짖든지 말든지 기차는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옆에서 비난하든 뭘 하든 내가 신앙적인 부분은
굳게 지키고 갈 수 있어야 돼. 근데 우리는 누가 좀 뭐라고 했다고, 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예? 교회 가니 안 가니 막 그러고 있다간 말이에요. 왜? 너무 주변에 너무 민감해서 그래요. 예. 그럼 우리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비난하고 모함을 해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난과 모함에 대하여 자신의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적 권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감히 그 어떤 랍비의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실상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도외시한 채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종교 계율로 변질시켜버렸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느냐? 그 본질을 다루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본질을 놓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박 거달기 시래기란 말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이 수박을 선물로 줬대요. 근데 수박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라서 이걸 도대체 뭘 먹어야지, 어떻게 먹어야 돼, 이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수박을 놓고 혓바닥으로 껍데기를 막 핥는 거야. 근데 아무 맛대기도 없다는 거야. 그렇잖아요. 수박은 껍데기를 아무리 핥아도 맛이 안 나. 그러니까 이런 맛없는 걸 줬다고 해서 그냥 던져버렸어. 깨졌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종이 어이구 이게 뭐야, 그래서 빨간 걸 먹으니까 그렇게 맛있는 거야. 이런 거예요. 수박 거달기라는 게 본질 안으로 들어가야지, 본질 밖에서 아무리 그걸 해봐야 의미가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근본 정신. 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느냐? 근본 정신으로 들어가요. 영성은 바로 그거예요. 성경을 봐도 껍데기에서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찾아 들어가는 게 영성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2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고조되는 배척과 핍박의 열기. 자, 본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신적 권위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무지에 빠져있던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왜곡된 율법 해석사를 근거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동조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말씀의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바르게 깨달으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시도를 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 아직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지만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담대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의 죽으심을 예언합니다. 예. 지금은 너희가 보지만 때가 되면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을 얘기하지만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들은 가르쳐줘도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예? 심령을 열어 깨달아지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안 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본문은 인간들의 진리에 대한 인식과 모든 경영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묻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께 늘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물으면서 가야 돼요. 자, 넘겨서 37절부터 53절까지면 생수의 근원 드신 예수님. 7일간 계속되던 초막절이 끝나는 마지막 절에 보면, 마지막 날에 그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예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예?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목마른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먹여주겠다, 마시게 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근원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생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 생수는 요한복음 4장에서 말하는 생수와 물과 같아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후에 강림하실 성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군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는 게 세 종류예요. 첫째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 진짜 메시아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야 어떻게 나사렛 갈릴리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냐 라고 해서 끝까지 불신앙하는, 그러니까 같은 한 사건을 보면서도 반응들이 각기 달라요. 그죠? 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시험 들었다고 그래. 아니 제가 뭐 누구는 시험 들게 말씀 전하고 누구는 뭐 은혜 받게 말씀 전했나요? 똑같은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이게 각기 반응하는 게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받을 그릇이 되어 있고요,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의를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먼저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뭘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지. 자, 이제 유대인 그 예수님의 설교로 들은 사람들의 의견이 하나가 되어야 쉬운데 이게 각기 다른 거예요. 누구는 메시아라고 했다가, 누구는 선지자라고 했다가, 누구는 에이 아니야 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아니다 그래요, 맞지 죽이자 이럴 텐데. 또 특별히 그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도 공회원 출신이잖아요. 사내들은 공회원 출신이야.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출신이 그가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변호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은 특별한 성도에게만 허락한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이 임할 때 뭐 직분 보고 목사라고 주고 뭐 권사라고 안 주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 남종과 여종에게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누구에게나 성령님은 주신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배는 뭘 말할까요? 우리 이 배를 말할까요? 아니에요. 이 배는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그 사고 속에 이 안에 깊숙, 우리 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영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배는 심령, 영을 말합니다. 영을 말해요, 영.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영 안에 임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사실만 보아도 예수님께서는 영적 갈증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인류를 영원한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생명의 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영혼의 갈증이 없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영혼의 목마릅니다. 아마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영혼의 목마름은 뭐냐면 예배를 드려도 뭔가 모르게 여기서 막 갈증이 있어요. 기도해도요 뭐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뭐냐, 이게 영적 갈증이에요. 한 번쯤은 여러분도 영성 훈련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런 것을 경험하게 하실 거예요. 그때 그 영의 목마름을 경험해 본 사람은 영적 갈증이 육신의 갈증보다 심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쯤은 여러분 경험시켜 주십니다. 자, 영적 예배입니다. 37절 3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성도의 삶이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령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영적 메마름이 있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 기근으로부터 해갈되며 삶 전체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력이 전달되어진다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성장할 때 옛사람의 욕망은 그 힘을 잃을 것이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성령의 역사가 넘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려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비워져야 돼요. 아시겠죠? 내 안에 비워져 있어야 들어와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인 성령이 충만함이 없다. 여러분 늘 여러분 안에 육신적인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8장으로 갑니다. 8장은 가늠한 여인 용서와 예수님의 신성과 선제성에 대한 증거를 보게 되는데요. 1절에 11절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신 예수님. 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소할까? 네, 고소할 근거를 찾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야, 이거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자기들끼리 하면 되지 왜 굳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까? 그죠? 그 이유가 있죠. 예수님의 함정에 이렇게 빠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돌로 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풀어주라고 할 수도 없고 참 예수님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잘 모르겠다 그러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네.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라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지금까지 예수님은 늘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왜 돌로 치라 그러면 아니 언제는 사랑하라며 이러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앞뒤가 다르잖아요. 모순된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트집 잡으려고 한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 예수님을 대답할 때에 그때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그 이스라엘 안에서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냐면 총독에게만 있었어요. 총독. 총독만이 사형할 수 있는 권한이지 유대인들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 최고의 어떤 법정기관인데도 그들은 사형을 시킬 권한이 없어요. 누구한테만 있냐면 총독에게만 사형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돌로 쳐라 그러면 야 니들 총독도 아니면서 어떻게 사형을 시키라고 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고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답하면 또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율법에 돌로 치라고 왜 너는 하나님이 죽이라고 왜 못 죽이게 하냐. 예수님은 세 가지로 걸려요. 참 이걸 보면서 저도 뭘 생각하냐면 참 인간 머리도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짜내냐? 그죠? 인간의 머리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머리를 능가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 짜내서 야 이건 외통수야 빠져나갈 길이 없어 라고 해도 예수님은 빠져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의 머리 막 굴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지 마시고 지혜 대신 한 예수님께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그들의 음모를 미리 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마디 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자 좋다. 율법에 돌로 치라 그러지 돌로 쳐. 근데 조건이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마땅히 율법을 따라 돌로 쳐. 나 안 말린다. 그러나 무지한 자, 율법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사람은 돌로 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누가 돌을 던지겠어요? 왜?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인데 어떻게 감히 돌을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돌 하나 들고 왔다가 다 돌 던져놓고 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를 잡았다라고 의기양양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징태양난의 궁지에 몰려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슬그머니 그 자리를 떠나고 맙니다.
하나님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하고 뭐 내기합시다 뭐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보면은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소개되지 않고 있는 오직 본서에만 언급된 사건으로서 예수님께서 지니신 신적 지혜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이 결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죄악에 대한 심판과 죄인에 대한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을 통해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정죄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인을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권면하시는 너그러움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판의 권세가 있으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흠만 조금만 보여도 어때요? 그거 가지고 그냥 비틀고 꼬집고 막 핥히고 그러잖아요. 참 그 대선에 나서는 그 사람들 보세요. 뭘 하나 말만 하나 잘못했다는 꼬투리 잡아가지고 막 그냥 막 SNS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법석을 띱니다. 참 그걸 보면서 참 언제 예수님을 닮아가나. 근데 그들만 그러겠어요? 우리들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면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아시겠죠?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라고 욕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보세요. 사실 나를 보면요, 다른 사람 욕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를 보면 남을 정죄할 수가 없어.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좁은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 우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다른 사람의 실수를 못 봐줍니까? 이 마음이 좁아가지고요, 그걸요 봐줄 수 있는 이게 공간이 없어요. 품을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20절까지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보면은 이제 초막절에 등불을 밝혀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환히 비추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야말로 죄악의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비추는 구원의 참빛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로 오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듯이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증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즉각 반론을 제기합니다. 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 그러면 다른 사람이 증거해야지 네가 증거하면 그 되냐? 이건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 제가요, 맹세합니다. 저는 죄 없습니다. 내가 내 죄가 없다고 증언해봐야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법적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죄가 없어요, 그래야 돼.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야, 그걸 증명해 줄 사람이 누가 있어? 증인이 누군데?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부 하나님이 내 증인인, 내 아버지가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 아버지가 증인이다. 그래, 네 아버지가 누구냐? 니네 아버지가 누군데? 니네 아버지가 어디냐? 라고 질문을 하지요. 참, 이걸 보면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딘지 아시겠지? 예수님이 그만한 표적을 행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으면 이 정도 되면 좀 아이고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라고 믿으면 좋은데, 그걸 안 믿으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하면서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성경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판명할 때 비록 세상 사람들은 과학, 지식 등 인간의 방법과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성경은 성경 가운데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진리됨을 자증하고 있음을 유념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은 뭘로 증명합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 스스로 자기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패쳐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볼 게 뭐냐면 바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어떤 사람 막 유대인을 욕해요. 아유, 이런 등신 같은 놈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기가 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사람들이라고요. 21절 3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의 일체성에 대한 말씀이죠. 이게 앞단락에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온 자, 즉 하나님의 아들임을 본문에서 증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비록 성육신에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왔지만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성부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함으로 그분의 기쁘신 뜻을 행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기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선제성, 선제성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동등성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기를 예고하십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승기한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은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다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먹습니다. 어느 분이 저희 훈련원에 어느 전도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시. 제가 여러분 어려워요? 다들 쉽다고 그래요. 다들 쉽다고 그러는데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요 그 쉬운 걸 못 알아먹어.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한 은혜예요. 이게 알아듣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 무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해주셔도 그 말씀을 못 알아먹어.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일부는 알아듣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예.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믿어져서가 아니라 감정에 그냥 믿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감정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육신의 감정으로 믿는 사람은요 감정 바뀌면 또 혼란해요.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죠? 예. 이것은 누구든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일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참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시들어 버린다면 얼마 가지 않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교훈해 줍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4가지 밭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첫 번째 돌짝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 가시밭, 그 다음에 기름진 옥토 같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야? 돌짝밭이지. 들을 때는 잘 들어. 그냥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함으로 해가 뜨면 그냥 말라 죽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31절부터 59절이면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인류를 자유케 하는 진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면서 이 진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주는 유일한 참 진리 되심을 가르치십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저가 이루신 대속사역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리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자유케 하는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우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집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선민이요 혈통적으로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했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즉각적으로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뭐라고 그래요? 예?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매도합니다. 네가 지금 귀신 들려서 헛소리 하는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할 때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았던 그들이었대요. 금방 돌이켜서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지혜로운 한 인간으로만 여기고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 예수님을 추종했을 뿐임을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어야 돼요. 진정한 성도는 이처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고 자신의 전 삶을 통해 그분을 쫓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이면적이라는 뭐야?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받아들인 사람만이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영적에 보죠.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간음한 여자를 용서하신 사건이 나온다. 주님은 모세 율법에 해박한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지혜의 말씀으로서 설복시키고 간음한 여인의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여유를 가질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 또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일수록 육신의 감정과 생각이 앞서서 행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어 심지어 마음과 몸이 괴로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늘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도록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자,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맹인 치유 이적과 소경되었던 자의 간증과 영적 맹인에 대한 주의 경고가 나옵니다. 1절부터 11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자, 이것은 본서에 나오는 7 표적 중에 6번째 해당되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 빛이라고 선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맹인을 눈을 고쳐줌을 통해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자,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치유해 주셨어요. 근데 그를 치유하는 표면적 이유는 뭐냐면 그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원인이 뭐냐라는 제자들의 질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통 어떤 인간의 불행이나 고난은 꼭 죄의 결과라고 하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해 인과응보라고 그러지. 인과응보. 네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 고난을 받는 거야 라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100%는 아니거든요. 그죠? 예, 왜냐하면 다른 이유로 고난받는 것도 있어요. 죄 말고도 다른 이유로 고난을 받는 경우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이 사람이 맹인이 됐을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성장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눈이 멀었다, 맹인이 됐다 그러면 너 죄지어서 맹인 된 거야 라고 그 사람에게 대해 정죄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아예 태어나면서도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아. 그죠? 왜냐하면 태어나기도 전에 죄 짓고 눈 멀어 맹인 돼서 나온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눈이 멀었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이 사람이 눈이 먼 건 자기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 죄 때문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들은 궁금하겠죠. 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눈을 먼 것은, 맹인이 된 것은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아프다고 너 죄 지어서 그래 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닌데도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함부로 정죄하지 않기를 바라요. 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앞장에서 그랬잖아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도 태어나면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이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네,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 맹인을 고쳐주셔서 빛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래?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지. 이것을 확실하게, 말이 아니라, 그죠?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맹인을 고쳐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로만 변화됐다고 하면 안 돼요. 실제로 변화된 삶을 보여줘야 돼.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말로만 하지 아니하고, 그 맹인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을 고쳐줌을 통해서 내가 빛이라고 했지, 보여주는 겁니다. 예,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란 말이에요. 이렇게 보여줘도 영적인 맹인들은 그들을 못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 뜬 건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 고쳤는데 뭐 맹인이 눈을 떴는데, 그래 트집을 잡는데 뭘 뒤집었냐? 왜 안식일날 눈 뜨게 해줬냐 이거예요. 왜냐면 눈을 떴잖아요. 자기도 알아. 나면서부터 맹인이라는 거 아는데 눈을 떴으니까 눈 뜬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근데 왜 안식일날 눈을 뜨게 했냐는 거예요. 그걸 트집을 잡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자, 여기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밑에 첫째, 인간들이 당하는 질병과 고난들이 단지 죄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병의 원인이 부모의 죄에 의한 하나님의 응징일 수도 있지만, 이것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육신의 나약함, 또 믿음에 대한 시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외에도 또 관리 소홀을 통해서도 이런 육신의 질병도 오고요. 관리 소홀, 그래서 관리 못하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하루 3끼 꼬박꼬박 밥 3끼 챙겨 먹은 것도 영성이다. 자기 몸 관리하는 것도 영성이거든요. 한 사람은 그냥 밥맛 없다고 밥 안 먹고, 생각 없다고 안 먹고, 아니 밥을 생각으로 먹나요? 입으로 먹지?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그래, 밥 먹자 그러면 밥 생각이 없대고, 아니 밥을 생각으로 먹어, 입으로 먹지? 사명감을 가지고 생각이 없어서 먹어야 돼. 때 되면 먹어줘야 돼. 이게 영성이야. 그러니까 관리 잘해야 돼요. 관리 못하고 맨날 굶고 안 먹으면 이 몸이 성할 리가 없지요. 그 다음에 귀신을 통해서도 육신의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에 대한 부분은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죄 때문이야 라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과 늘 기도하시는, 이 병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관리 소홀입니까? 아니면 귀신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리해 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진리의 빛 속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줍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고치려고 얼마나 애를 썼겠어요. 여러분, 자식 아픈 부모 심정을 아시죠? 예, 부모는요 자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쳐보려고 애씁니다. 그렇잖아요. 아마 별의별 짓 다 했을 거예요. 눈만 뜰 수 있다면 그게 문제겠어요? 예? 독이라도 맞아서 아마 눈 뜨게 했을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었어. 근데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단지 앞을 못 보지 못하는 육신의 눈만 뜨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면 영적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은요 이런 이적과 기적을 단순히 이렇게 했다, 예수님의 눈 떴다 라고 하는 것만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왜 눈을 뜨게 하셨지? 라고 하는 부분을 신학적으로 쫙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맹인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결국 요한은 영적 맹인에 대한 말씀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시려고 오늘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3절에 34절은 맹인되었던 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셔서 보게 된 자를 신문해서 예수님을 모함할 어떤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신의 계획이 실패로 끝나자 그를 출교하는 과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맹인됐다가 눈 뜬 사람을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꼬투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돈 받고 고쳐줬냐, 막 별의별 다 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를 썼냐, 무슨 술법을 썼냐, 뭐 이런 걸 다 물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혀 그런 걸 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가 인정하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를 출교시켜버려요. 자,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표적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반응, 상반된 두 부류로 구분되어집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를 고쳐줬단 말이에요. 똑같은 사건이에요. 똑같은 사건인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이 달랐다는 겁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강조해서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 일리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그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제정했는데 안식일을 범하는 자를 어떻게 하나님 보냈다고 믿을 수 있느냐? 이건 하나님 보낸 자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사단이 준 건 사단이지. 예? 그 얘기예요. 또 한편은 뭐냐? 예수님의 이적을 초점을 두고 맹인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자는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일 거다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잖아요. 누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누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귀신 때문이다, 귀신 들려서 그래, 귀신 들려서 고쳤다는 사람하고 이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려요. 왜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차이예요.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육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가치관이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 가치관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이런 결론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후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고 하는 사람은 극소수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죠. 한편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출교시키겠다는 유대인들의 위협과 두 차례에 걸친 신문에도 불구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되었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 다
담대함을 보였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선언적인 징벌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당하는 실제적인 형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징계 중에 하나가 출교예요. 출교. 오늘도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헌법에도 출교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 출교가 거의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출교시켜봐야 옆에 교회로 가버려요. 그렇죠? 출교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유대인에게서 출교는요, 굉장한 거예요.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는 서로 물건들 사서 팔고 이러면서 하는 게 되어 있는데, 출교당하면 이거 물건을 사지도 팔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그의 대꾸도 안 하고요, 아예 이방인처럼 취급해버리니까 유대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가 핍박을 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지 라고 했던 그 부분이 뭐냐면 출교예요. 출교당하면 유대인 사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출교시켜버렸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었다. 예. 그럼 너는 그를 누구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이건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을 못 봤다. 그럼 결국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메시아다, 그 얘기를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따라서 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간증한 맹인의 태도는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다. 그지? 출교를 각오하면서 나는 예수를 믿는. 왜? 자기가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했던 그 맹인이 눈을 열었어.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예수님 몰라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35절 41절을 보면 영적 맹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압달락에서 사실에 기초한 믿음의 증언을 함으로써 유대인들로부터 출교당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서 위로하십니다. 예, 예수님 눈 떠졌는데 출교당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편 눈을 떠서 좋긴 하지만 유대인의 출교당했으니까 그 사람이 한편으로는 낙심이 되기도 하겠죠. 예?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위로해 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 자, 이 이적을 통해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진정한 맹인이 누구냐. 앞을 못 보는 육신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진짜 맹인이냐, 아니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는 게 진짜 맹인이냐,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목적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를 맹인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보고 있다고 하는 자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 영적 안목,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영적인 맹인으로 계속해서 남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맹인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저도 보면 옛날에는 참 성경을 봐도 눈이 눈이 가려 있으니까 안 보여요. 어떤 사건들을 봐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안 보여. 왜? 눈이 멀어서, 영적인 눈이 가리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보입니다. 어떤 이런 돌아가는 환경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보여요. 영적 눈이 열리면 보인다니까요.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눈이 열려야 된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으로 남아있어서 헤매고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신천지가 와서 여기가 진짜다라고 하면 구분을 못하니까 가서 그런가 보다 거기 가서 뭐라고 그래요? 진리를 만났다는 거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왜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 여러분도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 진리를 볼 수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면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하니까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 그러잖아요. 왜? 육신의 눈이 열려 있으니까 자기들은 눈 맹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은 반문하면서 자신들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하고 심오한 신학적 지식을 갖고 있음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교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차라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무지했다면 영적 맹인이 되지 않았을 것이지만 스스로 의롭다고 지혜로운 자로 여기기 때문에 도리어 영적 무지와 교만에 빠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런 영적 맹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교 다녀서 신학 조금 했다고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말해요. 신학은 그냥 공부하는 것 뿐이에요. 그거 좀 안다고 눈 열리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이 교만하게 만들어요. 내려놓으셔야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니까 맹인이니까 자기만 아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게 진리라고 착각하면서 큰 소리 외치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를 교훈 삼아 결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다가 오히려 우둔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라고 시인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돼요. 즉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교만하여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영의 눈이 열린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영적에 봅니다. 예수께서 맹인을 치유하신 본문의 내용은 영적 안목과 지각이 열려야 참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의 친아버지임을 인식하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응시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열려야 한다. 아멘. 예, 영적인 눈이 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왜? 보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서 참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영의 눈이 열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와 뜻이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